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회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현악반과 우리 찬양대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PPL이라고 들어보셨죠? 드라마나 영화에 대놓고 광고할 때 PPL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PPL 인사하려고 합니다. 기름은 SK, 주유소는 기린대로 흥국 SK. 우리는 예수님께 오케이 하십니다. 시작. 이순근 집사님 운영하시는 주유소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우리 총장님 설교하는 걸 유튜브로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유튜브로. 총장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학교는 여름에 방학도 있는데 하셨어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학교 총장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도종환 씨의 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선해진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줄지어선 나무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건 그 나무들 뒤에 말없이 배경이 되어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별이 검은 하늘이 없다면 빛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짝이는 것, 수려하게 핀 것들 뒤에는 모두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배경 같은 삶을 살아낸 부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업이라는 말과 동역이라는 말이 있지요. 동업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업적 관계입니다. 동업은 물질을 기반으로 의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대를 속여 혼자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 동업입니다. 비슷하지만 교회에는 동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역은 목적을 중요시합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일하는 거룩한 파트너십을 동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득이 아니라 먼저 손해를 자청하기도 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동역은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어야 동역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동업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하면 초대교회의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곁에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디도, 실라, 빌레몬, 더디오 외에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업이 아니라 동역자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동업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동업을 넘어
동역으로 변화되는 은혜들을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만남에는요, 첫째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죠.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우연히 만남 가운데 서게 되었을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뿐입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아굴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브리스길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앞에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나오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에 있어서만큼은 아내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앞에 나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남편보다 더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유력한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반면 아굴라는 로마에 있던 유대인으로 보아 주인이 죽어버린 자유한 노예였거나 어쩌면 브리스가의 가문의 노예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둘이 사랑을 한 것입니다. 국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귀족과 노예 신분의 유리창을 깬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다인 추방령을 로마에서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웁니다. 이미 다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AD 49년 유대인 추방령.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 들어본 것 같다. 고개를 지금 끄덕거리시는 게 좋단 말입니다. AD 49년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병호 목사님이 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5대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클라우디오 황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클라우디오라는 사람. 로마의 첫 번째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BC 24년에 로마의 첫 황제가 세워졌는데 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 어디서 들어본 듯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티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인데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불렀던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세 번째 황제가 악명 높은 칼리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사치와 광기, 향락으로 가득 찼던 미치광이입니다. 이 칼리굴라라는 영화도 실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황제가 결국 4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황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클라우디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설할 때면 침이 턱까지 많이 흘러내려서 불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소아마비였지만 책을 가까이 한 덕에 나라를 바로 세우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된 황제는 아니었지만 50 나이에 칼리굴라의 암살로 얼떨결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 번째 황제 칼리굴라의 작은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해방노예 3명을 왕궁으로 데리고 가면서 인류 최초의 비서정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 이때부터 기독교 박해의 조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3번을 이혼하고 4번째 황후를 맞이하는데 그녀의 이름이 아그리피나입니다. 이 아그리피나도 남편과 사별을 하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황제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5번째 황제가 되는 아들, 데리고 온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어쨌든 이 혼란스러운 로마의 정세 가운데 유대인 추방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의 청천벽력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 아굴라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고린도로 보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멘.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 길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원함의 발걸음이든 원치 않음의 발걸음이든 신앙인은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늘 염두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의 만남도 무척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땅에서 바울까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각절의 키워드가 무척 분명합니다. 사실 설교하기도 무척 쉬웠습니다. 1절은 고린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사역지, 2절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키워드로 새로운 사역자와의 만남, 3절은 생업, 함께 살며 일하니 이 키워드로 사역의 시작이라고 설교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척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척 꼼꼼하신 분이십니다. 그 꼼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삶이 조금 더 이해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우연이라 말하기보다 섭니다, 인도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두 번째는요, 사업의 현장이 사역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까운 황등 지역에서 목회하셨던 김수진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자익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꽂이에 오래 꽂혀 있었지만 오랜만에 문득 손이 갔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읽어보았습니다. 또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김제 금산 지역의 깊숙한 산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산사라는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가 가득합니다. 계룡산, 모악산 두 산은 아주 영험한 산입니다. 영들이 아주 많이 활동하는 산이란 말입니다. 그 산에 누가 왔느냐? 그 마을에 데이트라는 선교사가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오셨는데 조덕삼이라는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으며 훗날 세례를 받고 자신의 과수원 터를 예배당 짓는 터로 내놓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금산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에서 마부로 일하던 노비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자익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똑똑하다는 걸 조덕삼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조덕삼의 아들이 천자문을 읽는데 문지방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천자문을 이자익이 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네가 글을 아는가 물었지만 아니요, 글은 모르지만 외울 수는 있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조덕삼은 이자익을 가르치는 일에도 적극 협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산교회에 당시 같은 영수로 있을 때 영수 3사람이 장로 후보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자익과 주인이었던 조덕삼도 함께 장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투표가 있었는데 뜻밖에도 3사람의 영수 가운데 이자익 마부가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된 것입니다. 이때 교회 분위기는 무척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었던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마부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워지기에 참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 장로님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조덕삼 영수는 그 이후로도 이자익 장로가 신학 공부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훗날 이자익 목사는 총회장을 2번이나 지낼 정도로 덕망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대전에 있을 때에는 대전에 고등신학교를 열면서 그 신학교가 지금의 대전신학대학교입니다. 이자익,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빛나게 한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배경 같은 삶이 되어준 분입니다. 조덕삼입니다. 조덕삼의 손자 가운데는 국회의원을 지내신 조세형 씨를 아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의 대전신학교는 이자익 목사님이 그렇게 설립한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양가 자녀분들이 함께 모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의 자녀들은 우리 할아버지를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 조덕삼 장로님의 자녀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자녀들도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까지 더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사업적 관계 혹은 주인과 마부의 관계로 만난 사이, 그러나 그들은 동역을 했던 것입니다. 동역이라는 관점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과의 만남 무척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3대 도시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요,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그리고 고린도였습니다.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아테네 하면 올림픽, 스파르타 하면 강한 훈련,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100년 전 AD 100년에 고린도 도시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20만의 인구가 살고 있어서 12만 인구였던 아테네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무척 화려하고 자유분방하며 환락의 거대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온갖 음행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예수 믿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이스트미아라는 2년마다 열리는 스포츠 제전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올림피아 제전과 함께 고대 그리스의 4대 스포츠 제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2년마다 거기에서 스포츠 제전이 열리는 곳이 고린도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전역의 선수들이 참여하는데 아예 고린도에 와서 상주하며 이 스포츠 제전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이라고 표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 경기에 비유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도시 고린도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동전을 종종 먹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애들이 왜 돈을 먹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돈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스트미아라는 스포츠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뭘까요?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다고 3절이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무르게 되는데 어쩌면 이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과도 무척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전념하면서 지역교회의 복음 사역에 열정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업무와 기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동료를 대하는 태도, 내가 가진 전문성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전도지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곳이 우리의 일터여야 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업과 사업의 시작점이 바로 사역이 된 중요한 사연은 바로 이 고린도의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처럼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일터라는 걸 잊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만남에는 동역과 사역의 꽃이 핍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을 읽어볼 텐데 꼼꼼하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3절을 띄워주십시오. 3절부터 한번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브리스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제게 물어봤습니다. 어디는 브리스길라고 어디는 브리스가인데 뭐냐는 겁니다. 제가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이 브리스가가 본명입니다. 브리스가가 본명. 그런데 예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예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개 저쪽 동네 사람들은 예명이 훨씬 더 본명보다 이렇게 예쁘게 짓는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 근데 이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그런데 3절에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동역자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겁니다.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을 또 볼까요? 자, 여기 빨간 글씨, 내 목숨을 위하여 뭘 내놨습니까? 자기 목도 내놓은 사람.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살려줬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이방인의 특정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해야 된다. 왜일까요?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빚을 질 만큼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또 보면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올해 목사님이 대신방을 안 하시는 바람에 우리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신방을 못 받아서 우환이 생겼다는 말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방을 안 오시는 바람에 그나마 하던 대청소도 올해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며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그냥 장소만 제공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먹을 것을 내놓으며 섬겼을 것입니다. 몇 년을요? 1년 6개월을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에서 또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어디서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3년 동안 브리스길라가 해주는 밥을 바울이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이번에는 고린도로 편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역시 에베소에서도 그의 집은 교회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헤드쿼터가 됐던, 그 본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반면 그리스 지역의 헤드쿼터가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탈리아의 헤드쿼터가 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가장 지역의 주도권을 감당했던 교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놀랍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해볼까요? 어떤 꽃을 또 피웠는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볼로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존재할 만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짜 복음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았던 건 뭐만 알았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는데 성령 세례를 알게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는요, 언젠가 들었겠지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들었을 겁니다. 아볼로가 가는 곳마다 간증합니다. 내가 사실은요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일왕을 만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를 데려다가 성령의 기씀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정 무엇인지를 나에게 깨닫게 한 사람입니다. 그 간증을 누가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울만 따라다닌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함께 바울에게 양육도 받은 사람이고 진짜 동역자의 길로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믿음의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나오면 자다가도 깰 때가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첫맛과 끝맛이 달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결같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달랐습니다. 나를 딛고 일어서세요. 나를 배경으로 꽃으로 피어나세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이렇게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멋진 점은요, 우리가 그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동역을 하였지만 우리가 모를 정도로 드러내지 않는 숨은 동역자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이라 더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마다 설립자가 누구니, 이 집터를 누가 내줘서 교회가 되었느냐 하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 전혀 자신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해주어서 겨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와 유럽, 소아시아 헤드쿼터가 된 교회들의 설립자였지만 그들은 드러내지 않았고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며 인사 안에 무난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서로 동역자가 되어 줍시다. 어려움이 생기고 이익이 없으면 금방 떠나버리는 동업자 말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더 붙잡아질 수 있는 동역자가 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